네, 오늘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나무는 열매에 의해서 구분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통해 평가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인정을 받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포도나무라 인정을 받습니다. 이름만 사과나무일 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겠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와 밭이 필요한데 좋은 밭이 필요해요. 믿음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도록 만들어주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좋은 열매는 먼저 열심히 말씀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실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한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며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한 표현에 극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심오한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거듭남, 성령 세례, 영생, 성령의 열매, 주님의 제자, 이웃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것 등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구원 농사이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이 구원의 농사에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첫 번째 작업이 바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의 과정입니다. 농부들이 나무에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약 성경에 약 850회 등장하는 단어로 구별됨, 분리됨을 뜻합니다. 거룩은 우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역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에 속해서 거짓과 추함과 욕심의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례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장 마지막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우리 읽어보실까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즉 지금 머물러 있는 세상 삶의 습관과 모습,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입니다. 죄악된 세상 삶에 익숙한 옛 자아에서 떠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뜻이에요. 마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세례를 통해 죄인된 옛사람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참여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자기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언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부터 예수를 잘 믿겠다고 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삶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믿음으로 동의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되어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이전에 뿌리 내렸던 죄악된 습관과 삶의 모습들이 하루아침에 다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많이 우리 습관 속에,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선 계속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우선의 관심은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도 소원이지만 낳고 나면 다른 소원이 생기는데 그 자녀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그런 소원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인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열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안 떴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질 것이에요. 성령의 이렇게 살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그렇게 산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뭘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죠. 그래서 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일컬어서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거, 이게 열매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한 가지 못 하시는 거,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찬양하시지 않는다는 거, 경배 드리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열매의 전부가 아니라 본문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는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열매는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삶의 결과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열매 맺음과 기도의 응답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와 같은데 나무는 스스로 가진 것은 없지만 햇빛을 받고 뿌리로 물을 끌어올려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첫째,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가지치기입니다. 과수원 농부들은 나무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며 살펴보고 죽은 가지나 앞으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가지를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심지어는 순이 조금 나와 있어도 그것이 앞으로 별 의미가 없고 다른 것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까지도 떼어버리는데 이것을 전지라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가지치기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나 충동적인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흔드시는데 생각을 분산시키고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죄로부터의 분리 작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에서 또 좋지 않은 습관, 분주한 삶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축복된 삶의 열매는 아픔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축복된 열매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죠? 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가지치기를 당할 때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가지치기는 수액과 영양분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집중력을 가져옵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에 집중력을 갖게 하는데 그 기도는 집중력입니다. 우리가 내 삶이 평안하고 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으면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안 드려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셨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시지만 그렇게 내 삶이 평안하고 그러면 주일 막 놀러 다니고 해외 여행 가고 그러죠.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이 흔드시고 고난을 주셔야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집중력이에요. 누구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력. 그래서 사건이나 상황에 집중하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에게로 집중력을 강화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집중력이란 사로잡힘이라 할 수 있는데 주님에게 사로잡히는 인생은 다릅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인생의 핵심적 가치에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가지치기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열매 맺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 또 하나의 그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여러 번 걸쳐서 아주 오늘 강조하셨죠.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일은 나무가 다 해줍니다. 뿌리가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액을 끌어올려 가지에 공급해 줍니다. 가지는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 묵상하고 계속 기도로 집중하고 찬양하고 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저 나무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멋있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은 저런 나무를 만드셨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그 솜씨가. 막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거죠. 제가 옛날에 산에 가면은 그렇게 산에 나무를 보고 풀을 보면서 막 그러면은 우리 사부님이 또 시작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작은 꽃들 보세요. 얼마나 요 꽃 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분이시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늘 대화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대화를 한다는 거, 주님께 대화를 한다는 건 내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우리 사부님이 자기도 이렇게 산에 가면서 이 나무 멋있네. 막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제 전염이 된 거죠.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위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관계적 문제입니다. 아멘. 네. 나의 모든 도움을 그리스도에게만 얻기 위해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끝까지 예수님만을 자기 능력의 원천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재능과 학식이나 재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온 세상을 살리고 치료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능력은 없지만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온전히 집중하면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는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왜 그 능력을 안 나타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말씀 안에 우리를 제한시키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우리가 자동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생명의 교류가 형성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100% 믿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아니 1000% 1000%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1000%도 부족해요. 1000%. 네, 100% 갖고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절대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모든 필요한 지혜를 얻으며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생명이 유지되고 열매를 맺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전부 공급받으니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다면 이제 제대로 열매 맺을 시기가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은 20대, 30대, 40대 주님의 일을 시작했지만 저는 63세에 했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일찍이 교회를 다녔어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역시 열매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좋은 열매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는 내게도 복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 내면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기를 내기도 하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즉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열매 맺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함이 따라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자체가 열매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었어요. 어떤 결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는 삶 자체가 열매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심과 기질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의 삶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맛과 향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익이 되는 일을 위해 달려갑니다.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이익이 돼도 옳지 않은 일이면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실행합니다. 그런 삶에서는 아주 독특한 향이 나고 맛이 나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따로 있구나. 그것을 위해 살아볼 가치가 있어 라고 깨닫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에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화려한 꽃이 져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화려한 모습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꽃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풍요해지는 참사랑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열매를 위한 꽃처럼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의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33살 청년의 꽃다운 삶을 스스로 내어주심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맺으신 열매들로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어줌으로써 풍요해지는 참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꽃에 대한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용석의 가을이 오면이란 동시입니다.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일, 첫째,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둘째,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셋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1분간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여 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어떤 나의 화려함이나 나의 어떤 내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정말 그 인류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열매로 나타내게 해야 된다는 오늘 귀한 말씀 아버지여 그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해야 하며 늘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과감하게 쳐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가지치기를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실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축복된 삶의 열매는 아픔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열매 맺기 위해 늘 정결한 삶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도와주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